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난 7월과 8월 2달 동안 제가 한 모든 설교가 다 말씀과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7월 첫째 주에 했던 설교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밖에는 없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스스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양육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경 가르침을 받는 것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실제 진정한 양육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셀프 양육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는 양육이 저절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설교는 경건을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연습을 해야만 사람이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경건해진다. 즉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이었고 말씀을 반복해서 볼 때 경건의 훈련이 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할 때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지, 연습 없이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설교도 말씀에 대한 거였는데,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목표, 목적지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들었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의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심플하게 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밖으로 나갈 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순환 과정, 읽고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이 말씀의 순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거죠.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나갈 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즉, 읽고 들은 말씀과 지키는 말씀 사이에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들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이 읽고 들어서 들어온 말씀이 저절로 나가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되느냐? 내 안에는 그냥 통과하는 거지 내 안에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죠.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것이 지키는 말씀으로 변환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음과 말씀을 지킴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느냐?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나는가? 그렇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설교자의 문제죠. 이거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요즘 현대에 와서 더 초점을 설교에서 설교자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은 교인들의 주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과 교인들의 니드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들의 어떤 어텐션, 집중하게 하고 또 그들의 니드가 충족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세상 얘기도 하고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심리학에서 얘기들 자꾸 끌어오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중에 한 설교가 참 기억에 나요. 무슨 설교냐면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시작이 되자 성경 얘기가 전혀 없이 계속 세상에 일어나는 얘기, 뭐 예와 개인의 사적인 얘기, 심지어 뭐 공자 부처기까지 하는데 말씀이 안 나와요. 설교 중간에 성경 얘기가 나오질 않고 계속 그냥 일반 강연 같은 설교를 쭉 하시다가 설교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을 끄집어 와서 그때 그 본문으로 마무리하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또 회의가 들었어요. 자, 이런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길까?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는 설교인데 결국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겠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바울이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일까?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설교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믿음이 만들어질까 하는 의문이 그때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야간반이 있었는데요. 야간반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나이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 또래 나이인 분도 있었고 저보다 성남시청 공무원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회계 부장인가 그분이 그때 그랬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제 나이 또래 여자 아주머니죠. 사실은 학생이지만 아주머니예요. 그분이 제가 임해동에 살 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경제적 여유도 있고 수업을 착실하게 듣고 학점도 되게 잘 받은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졸업도 물론 잘했고요. 근데 졸업한 지 10년쯤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쯤인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고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폐암 4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신앙 얘기를 수업 때 자주 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하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분이 일단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겠냐 했더니 따라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 아멘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얼마 후 제가 아는 그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혹시 거기 가겠냐? 자기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를 본인이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못 가고 시간이 안 돼서 제 아내하고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의 주 강사는 뭐 기독 TV에 자주 나오는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회 갔다 온 그 여자 우리 학생이었던 그 사람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제가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 내내 부흥회 내내 주강사니까 매일 웃기는 얘기나 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온 얌전한 그 사람 볼 때는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저런 목사가 저런 상스러운 말을 막 쓰나? 매일 그리고 뭔가 듣고 싶은 말씀은 없고 매일 웃기는 얘기나 하고 재미는 있고 사람들이 깔깔웃고. 근데 이게 치유 집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여자분처럼 목숨이 경각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중병에 걸려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소망을 바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설교하는 목사는 긴장감이 없고 앉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재미있는 설교를 하려고 자꾸, 과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만 모든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단 들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믿는 자에게, 모든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전하는 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듣는 자가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바른 설교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의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전했는데도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어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대표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체세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말씀을 했음에도 오늘 이 사례에서 보면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죠. 예수님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좋은 땅, 마음밭을 얘기하시고 거기서 뿌려지는 씨, 말씀의 씨에 대한 얘기에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오늘 마태복음 13장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큰 무리라는 몰려든 무리입니다. 큰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다 하신 후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렇게 끝에서 말씀하셨어요. 9절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큰 무리가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귀 있는 자들만 알아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누구냐? 큰 무리 속에 있는 소수입니다. 큰 무리 안에는 있지만 큰 무리와 동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큰 무리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설교도 했던 부분인데 그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아시아에는 7교회. 그래서 2장과 3장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각 7교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2교회는 칭찬만 했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교회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A교회에 하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빌레몬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요. 교회의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각 교회에 맞추며 말씀하신 거예요. 7교회에 대해서. 근데 서로 각 교회마다 다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뭐냐? 한마디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여기서도 귀 있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와 교회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즉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와 동시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한테 성령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교회 중에서도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 있고 듣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듣느냐? 귀 있는 자가 듣는다. 누가 못 듣느냐?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귀 없는 자가 못 듣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큰 무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귀 있는 자가 듣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듣는 거죠. 자,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비유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이 그냥 비유죠. 뭐 길에 뿌렸고 거기다 돌밭에 뿌렸고 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비유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걸 제자들이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대답을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비유만 얘기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비유만 말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지 않고 그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듣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먹여줘야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깨닫기 어려운 비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은 비유의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뒷부분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거죠. 11절 본문 다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유만 얘기했고 내가 너희들한테 풀어주겠다 하면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18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비유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나오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설명을 제자들에게는 하셨지만 큰 무리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고 상징이 가득한 듣기 난해한 요한계시록과 같이 상징이 많은 비유만 얘기하셨다. 왜 그러셨느냐? 자, 오늘 13장 14절 15절을 보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이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6장에 나오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인용이죠. 인용하신 거죠. 큰 무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거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얘기해봤자 안 듣고 못 듣기 때문에 안 하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껄쭉하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thick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주 두껍게 뭐 이렇게 미숫가루 넣으면 이렇게 유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걸쭉하다 또는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랍을 바른 것처럼 굳어져 있다. 또 고깃국 같은 걸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기름이 하얗게 뜨고 굳어버리잖아요. 지방이.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서 뭐가 들어갈 수가 없고 또는 이렇게 막이 생겨서 두꺼운 막이 생겨서 기름막이 생기듯이 여기에도 뭐가 얘기해봤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오늘 본문에 이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게 신약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일상생활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보면은요. 바울이 좀 자유를 줬어요. 그 당시 바울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받아서 자기 집 같은 데 가서도 머물고 그래서 그 자기의 집 같은 데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일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모임이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러스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또 이사야서 얘기를 하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아까 이 우둔하다, 거기에서는 완악하다를 우리 개역개정은 다른 번역을 썼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똑같은 이 두 단어가 나오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얘네들은 얘기해도 이미 마음이 굳어서 안 돼. 오늘 바울도 너희들이 그래서 이사야가 한 말이 맞구나. 너희들이 마음이 굳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말 성경에 무뎌졌다, 둔해졌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 여러 번역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비유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야간반이 생기면서 학생 수가 되게 많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반, B반 이렇게 제 과목이 두 반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야간이 생기니까 야간이 주간만큼 많아지니까 A반, B반, C반, D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과목 가지고 네 반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A반에서도 똑같은 거 강의하고 B반도 그걸 또 가고 C반에 가서도 하고 D반도 하고. 그러니까 한 과목이면 제가 해야 될 강의 수가 다 차요. 반이 많아지니까. 네 번 강의하는 게 똑같은 거를 그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처음 네 번째 강의할 때 되면요 정말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런 게 좀 둔해요. 뭐 저는 아침 저녁 점심 뭐 똑같은 음식 먹어도 잘 먹는 사람이라 강의도 뭐 A반, B반, C반, D반 들어가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참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게 아주 그건 확실하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건데 뭐냐면요. 똑같은 강의입니다. 근데 어떤 A반에 가서 강의하면요. 제가 하는 강의가 학생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주 애들이 열정적으로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D반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요. 제가 하는 강의가 이렇게 튕겨져 나온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묘한 그 감각이 있어요. 강의하는 자. 설교자는 더하죠. 제가 똑같은 말씀 몇 군데 가서 설교해 보면요. 그 반응이 얼마나 다른가를 저는 아주 확실히 느껴요. 어떤 데 빨려 들어가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강의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강의를 하는데 막 쏙쏙 애들이 받아들이고 눈이 또랑또랑하고 질문도 하고 이러면요. 제가 강의를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강의를 해도 관심도 없고 튕겨나오는 반에 가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게 내 안의 싸움이죠. 그래도 다 얘기를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여기는 내가 싫다고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하기 싫은데 왜? 얘들도 싫어하니까. 얘들도 내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왜 비유만 말씀하셨을까? 자세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냥 비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가 영적으로도 나타난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신앙이 가라앉는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얘들아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이제 제자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비유 설명을 뒤에서 제자들에게 해줬어요. 바울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사야서 6장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이사야서 6장을 인용했고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말을 듣던 백성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다 듣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 근데 그 시대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오히려 더하죠.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설교는 많아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많이 닫혀있는 세상적인 길가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없어요.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내가 두려워했다. 이런 동사 헬라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15절이 보여주는 예수님 마음은 이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말해도 귀가 얻어 듣지 못하고 보여주려고 해도 영의 눈이 멀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나에게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15절 후반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 거 나 원하지 않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실은 어떤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만약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감기고 귀가 둔한 상태에서는 회개할 수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공동번역이 15절을 잘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뭐예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눈을 감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은 고침받지 못해, 치유받지 못해, 회개하지 못해. 그렇지만 않다면, 이 개역 공동번역이 표현을 참 잘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지만 않았다면 그들이 나에게 온전한 고침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지지 않고 정말로 눈이 열려서 보고 귀가 열려서 듣기만 하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어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듣는 자는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다 얘기를 해도 아무리 큰 무리에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다가 아닙니다. 항상.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무리가 2절에 보시면요.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뭐예요? 스스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큰 무리를 누가 강제로 끌어다가 앉힌 게 아니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스스로 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왔지만 마음은 완악했고 눈은 다쳤고 귀가 멀었어요.
내가 스스로 나왔다고 내가 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다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굳어있고 영의 귀가 둔하고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나가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갈 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그 무슨 일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다 들었어요. 다 말씀을 읽고 다 들었는데 깨달음이 내 안에서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걸로 안 나갑니다. 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됩니다. 깨달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오늘 내 문제가 뭔지 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욥기를 보면 욥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얘기를 막 하고 하다가 마지막 장에서 내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때 회개를 하는데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막 떠들어댔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아는 척 그냥 뭐 내가 대단한 척 떠들어댔지만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욥의 회개의 제목입니다. 이게 영적인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건 수준 있는 사람만 이런 회개를 합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채로 떠들었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간절함, 사모함.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다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이 낫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깨달은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뭘 깨달아야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만 해도 돼.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많이 떠들 필요가 없어. 방언 1만 마디 방언과 비교를 했어요. 5마디의 깨달은 말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망하고 그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했고 바울도 이사야서를 인용했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인데 입술을 숯불로 지지고 뭐가 여러 말이죠. 그 6장에서 이제 너 가서 외쳐라 이사야. 근데 네가 외쳐도 그들이 알지 못할 거야. 참 예언자의 사명이 고달퍼요.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언자, 설교자도 비슷한데 이게 좀 외로운 싸움이에요. 사실은 듣지 않고 뻔히 아는데, 내가 얘기 안 하고 교인들이 변하지 않을 거 아는데 그래도 하려는 거죠. 왜? 그 중에 귀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귀가 열리는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가 다 귀 있는 자가 아니고 교회가 다 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항상 영적으로 소수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귀중한 것을 그 값어치를 모르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줘봤자 소용없다. 요즘 뭐 개 미용실, 뭐 개 유치원, 개 호텔 뭐 없는 게 없어요 요새. 근데 개가 뭘 알겠어요? 개가 이게 호텔인지 그 개가 그걸
주인만 알지. 개 호텔이라 개야 뭐 여기서 자나 저기서 자나 무슨 개 유치원은 또 뭐예요? 엄청나게 비싸다는데 개가 뭘 알아? 그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거는 큰 실수죠. 개는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비유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비효율적인 일을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이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고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세요. 그릇이 아직 더럽고 엎어져 있는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 그릇이 올바로 서 있을 때 거기에다 하나님의 보배를 부으신다. 이 질그릇 속에 말할 수 없는 보화를 담아주셨다. 바울이 얘기한 게 고백 아니야. 나는 질그릇 그냥 흙 툭 치면 깨지는 연약한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담아주셨어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준비된 그릇에 담으세요. 그렇죠? 귀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오늘 제 문제가 뭡니까?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놓치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봤듯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22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읽는 자 복되고 지키는 자 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의 또 말을 만들면 이거죠.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 깨달아야 변합니다. 내 안에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생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머리에 지식만 많아지고 삶은 변하지 않고 비참한 지경으로 갈수록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소화가 돼서 내 영적인 영양분이 돼서 내게 스며들어서 내가 파워풀해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읽고 들은 말씀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소화가 돼서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영양분이 되고 속사람이 자라는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